할렐루야. 우리 7월 22일 거룩한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달픔과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 이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으로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제어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핏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중보의 기도로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죄들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줄 믿사오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다운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리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안에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와 자비 가운데 이 땅에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바이러스가 속히 멈춰주게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하며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와 특별히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김성호 선교사님의 애굽의 사역, 또 우리 웨스트 사하라와 우리 모로코의 조재면 목사님의 사역, 또 휴스턴의 다민족 사역의 데이빗 켄 목사님, 또 교단의 여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막히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맡은 바 직분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부지런한 소명임을 깨달으며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배와 주님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명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들과 청년들의 아름다운 수고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규 형제, 황영인 집사님, 성익호배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정정식 산원님, 우리 아브라함 선교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이 되고 심령과 육신 가운데 기쁨이 아름다운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는 복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서 선우님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건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태어난 진우도 속히 자라나 또 속히 세례받는 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채들을 주님 이 시간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왕 대신 다스림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는 멈춰주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속히 함께 예배하는 복된 날을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어떠지 못 어떤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착한 행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빗 켄 목사님과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교회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청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사단을 격려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사탄의 역사는 굴복하며 복음이 증거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 왕성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름다운 연약한 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받아 송아지가 송아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기쁨이가 떠오르듯 하나님의 풍성하신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10년 가운데 기도하며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김민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태어난 진우도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며 예배하는 복된 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3일밤 예배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세대를 하나님 이 시간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살처럼 날아가는 신속한 세월 가운데 어느덧 7월 22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3일밤 예배로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제들을 굽어 살펴 주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 가운데 경험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 여러 헌신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에 왕성케 되며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야고보서 강의 우리 9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에게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며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미국의 문화 가운데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상당히 자유를 제어하는 것, 또 옛날에 미국의 역사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주로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매우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문화에 있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이왕 마스크를 쓸 바에는 조금 그러면 앞으로도 마스크를 쓸 날들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을 기술과 결합하여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한 마스크를 좀 쓰는 건 어떠냐라는 연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스크는 사람들한테 얼굴을 다 드러내는 그동안 범죄자들이 썼던 그러한 마스크의 그 개념을 없애주는 투명한 그러한 마스크라고 합니다. MIT에서 개발했는데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많은 것들을 필터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또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양산이 되면 빨리 보급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구글에서 개발한 마스크인데 여기에 이제
안경과 이 모든 것에 첨단적인 그러한 기능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마스크에는 와이파이가 이렇게 같이 부착이 되어 있고, 안경에는 그 무슨 샵에 가면 이 샵은 지금 세일은 얼마하고 있고 어디서 구입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보를 본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모르는 사람, 다른 나라 사람과 말을 해도 이 안경에 이 트랜슬레이션이 돼가지고 각자의 언어별로 이렇게 말을 하는 아주 혁신적인 그러한 기능이 있는 그러한 안경과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날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인간이 생각하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돌파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백신뿐만 아니라 의료의 기술뿐만 아니라 이 첨단의 기술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되곤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는 이 기존에 있던 것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행하는 것을 호크마 지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준 건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든 과정을 지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혜는 단순한 한 번의 유레카, 금이 질량의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아르키미데스인가요? 유레카, 그냥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나에게 있는 모든 삶을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 모든 과정, 프로세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를 처음으로 표현한 것이 불살렙과 오할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만드는 사람이고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이 있는데 이 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복과 언약궤나 이 모든 것들을,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지혜자다라고 표현하여 주는 것이죠.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거는 세속적인 지혜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혜의 영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자는 다른 그 제사장이나 모세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언급이 된 사람은 아티스트, 그죠? 이 언약궤를 만들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할 수 있었던 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선악과를 내 뜻대로 판단하기 위해,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를 하기 위해서 1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게 뭐냐, 그것은 호크마, 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야고보서 1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네가 스스로 뭘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게 지혜인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불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입술이, 이 혀가 얼마나 다스리기가 어려운가, 지옥불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너희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질문을 해요.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 가운데 자기의 영역을 위해 그 혀를 쓰는, 결국 악의를 가지고 지옥불과 같이 혀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스스로는 지금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들 나오라는 것입니다. 반어법으로 지혜와 총명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는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너희가 아느냐? 귀신도 알고 하나님 앞에 떠느니라. 그 말씀에 똑같은 어법으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이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그 열매 맺는 그러한 것이 참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뿌리 박혔다면 온유함으로 있는 선행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그 중심으로 했던 많은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당시에 말로만 하고 실제 행함 가운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선한 열매로, 온유함의 선한 열매들이 맺지 않았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면 참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 거짓 지혜는 어떻게 열매 맺게 될까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진리를 거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함께 가는,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 지혜는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시기와 다툼, 그렇죠? 세상에서도 잘난 체 한다, 똑똑한 체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열이 되게 되는 것처럼 시기와 다툼 가운데 분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지식 자랑이라는 그 좋지 않은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 가운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세속적인 지혜는 진리와 거슬리는 거짓말, 그리고 세속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MBC에서 1950년대 가장 히트했던 쇼 중에 21 퀴즈 쇼라는 그러한 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 지식을 가지고 컨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면 그걸 맞추게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지난주에 상금으로 받았던 것이 그 다음 주로 이어지게 되는 요즘 그 Who Want to be Millionaire라는 한참 유행했던 그 쇼처럼 질문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이 상금이 쌓여가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 쇼에 그 스탬플이라는 분이 아주 뛰어난 분이 있었는데 많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좀 외모가 좀 별로 좋지 않고 말이 좀 어눌했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MBC의 그 제작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였던 찰스 반 노벤이라는 사람을 이 대회에 넣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답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여러분, 퀴즈쇼라는 그 영화로도 이게 영화가 되는데 승승장구를 합니다. 집안도 매우 좋아요. 아버지도 교수고 이 사람도 콜롬비아 대학 교수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광고주들이 붙게 되면서 이 쇼가 넘버1 쇼가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쇼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광고주들의 돈을 벌려고 하는 MBC의 그 사람들, 이걸 통해서 나의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한 찰스 반 노벤이라는 그 마음이 악한 그 학자, 이 모든 것이 결합돼 가지고요,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큰 절망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놀랍게도 나중에 은둔 생활을 했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히스토리 오브 날리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인문학자로서 뛰어난 자기 학문 가운데 나중에 은둔 생활하면서 썼는데 히스토리 오브 날리지라고 쓴 거예요. 이 책이 많이 팔렸을까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요?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했어도 그걸 가지고 악한 일 가운데 거짓으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대표적인 그 예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으로 됐다는 거, 많이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나는 이거 돈 안 받고 리뷰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 받고 리뷰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어느 날 공부를 못했는데 막 만점 받은 사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빠가 교수였고 막 이런 것도 막 굉장히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속적인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시기와 질투, 자랑,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악의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마음으로 오지 않고 화목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분쟁과 그 모든 일 가운데 악한 열매들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에 보면 위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라 땅에서 온 거예요. 이 땅에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지혜,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습니까? 죄성 가운데 있는 나의 정욕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과로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악이 지배하는 사탄마귀 권세 가운데 있는 죄성과 그것이 결합되어 있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함께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그 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알세불이다, 거짓됐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악령 가운데 그것을 받아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거짓 고소를 많이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 세속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드는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이 뒤에는 뭐가 있냐? 사탄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뿌리의 문제에 그 결국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뿌리였다면, 나무였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뿌리에 있었다면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이 뿌리가 악한 열매, 사탄마귀 가운데 그 가운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호크마나 아니면 소피아라고 나와 있는 그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고 이 헬라 말로는 소피아라고 말을 하는데 둘 다 공교롭게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이 단어가. 근데 이제 이 지혜와 반대되는 말로 쉐할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나 그 플라나오라는 그 헬라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꾀나 괴계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사탄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지혜로운 사탄, 이 뱀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직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꾀게 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서 있는 지혜는 쉐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사탄이 악한 괴계 가운데 나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아래에 있는 세속적인 믿음 밖에 있는 불신앙에 있는 그러한 모든 지혜는 다 어떡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렇죠? 어떻게 죽였어요? 둘에 나오라고 말해가지고 뭣도 모르는 아벨을 속여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야 구덩이를 넣고 죽이자, 나중에는 팔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쓰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머리를 쓰는데 자기의 은인인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자 머리를 쓰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악하고 정욕적인,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탄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성과 사탄의 괴계가 만나게 되면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을 해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살인하게 되는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세속적이고 악하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고 시기와 질투와 혼란이 나타내는 세속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성결, pur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음에 죄에 떠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그 사람과 관계 가운데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악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 가운데 죄와는 다른 하나님의 선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평이다. 오늘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화평입니다. 화평. 시기와 질투 가운데 분열과 혼란을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하나가 되게 하는 회복적인 관계 중심의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관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포용한다는 뜻이죠.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줍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양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헬라 말을 풀어보게 되면 easily obey라는 뜻입니다. easily obey. 이 뜻은 하나님의 뜻에 쉽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예. 반대로 우리는 어떤 실수를 많이 하죠? 내가 그때 횟가닥 했다고 너무 쉽게 속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고 이게 순종해도 되나 안 되나 너무 심각하게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빨리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는 주저해요. 죄 가운데는 느려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 가운데는 빨리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 공의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차별이 없고 진실과 거슬리지 아니하며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심어야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다 이 가드닝도 해야 되고 이 잡초도 쳐야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리며 약속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지혜로 시작했던 이 말이 뭘로 끝나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으로 열매 맺어요? 의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되는 화평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화평으로 나아가게 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20이 잘못 타이포로 들어갔네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화평과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많은 예가 있지만 노아가 술 취했을 때 아들인 셈과 야벳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은 술 취한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함이 똑똑한 것 같잖아요. 아이 아빠 이거 술 취해가지고 이 뭐냐고 자기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던 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허물된 걸 알지만 그거를 보지 않기 위해 옷을 뒤로 하고 얼굴을 돌렸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아들인 요나단이 당연히 왕위에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중간중간에서 지혜 가운데 다윗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고 자기 친구가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혜 가운데 그래서 이 다윗을 살려주고 결국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 죽게 되죠.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20장에서 사무엘상 20장에서 23장에 보면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나는 죽는다라는 공포 가운데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그를 보호해줍니다. 자리에 없는데도 아버지 앞에서 둘러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살 길을 알려주게 되고 끝까지 다윗과의 언약을 그가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아버지까지도 지혜롭게 그것을 다윗을 살리기 위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요나단의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양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를 선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행함의 지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혜를 오늘날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세상의 것을 아무리 아까 찰스 반도벤 히스토리 오브 난리지라는 책을 썼다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그의 책을 보지 않습니다. 왜? 악의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서 지혜를 구해야만 될까요? 오늘날 모든 지식과 지혜가 평균화되고 있는 이때, 그렇죠? 구글 이제 글라스 쓰고 마스크 쓰면 다른 나라 언어도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이때, 모든 사람이 다 뭘 알고자 하면 다 구글에 질문하면 되지 않습니까? 알렉사한테 질문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진정한 보화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때 진정한 보화는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지혜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화평의 열매, 그 씨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준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의의 열매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평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씨를 뿌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가운데 있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날 헛된 지혜가 악의 가운데 가득한 정욕적이고 사탄적이며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 가운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직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지식이 너무나 많이 편만한 이 시대 가운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구하고 있지 않는
우매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와 악독이 가득하며 결국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며 세상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나타내기 위해 지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 말씀의 지혜 가운데 선포하며 말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지혜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지혜는 어떠한 죄와는 거리가 없는 순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운데 세상을 화목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게 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아름다운 선포자와 행함의 지혜자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무엇이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묻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화목해 하는 그리고 화목 가운데 기뻐하는 하나님의 지혜자들 낼 수 있도록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3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지어주셔서 함께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지혜,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보화가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후히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화평의 씨를 뿌리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지혜에 충만하신 귀한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정욕의 뜻이나 세상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의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지혜자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 언덕교회 손들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